나병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분은 오직 나의 이 나병을 깨끗하게 하실 분, 메시아 오시기만을 기다렸었던 저희 소망, 우리에게도 바로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오셔서 우리 필요보다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그 길이,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좋은 것일 수는 있지만 옳은 것은 아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옳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것은 좋은 것이며 옳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것을 받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건 물론 좋은 것을 구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요한을 찾아왔었던 안전뱅이가 있죠. 이 안전뱅이가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베드로 요한을 향해서 쳐다봅니다. 그런데 저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금과 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말하죠. 내게는 금과 은은 없거니와 라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노라. 우리는요 거기에서 어떤 것만 보냐면 결과적인 것만 봅니다.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더라 이것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기적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이 요구하는 건 기적이다, 일어나는 것이다, 고침받는 거다, 이런 것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요, 저가 요구했던 것은 성전 이문에 앉아서 요구했던 것이 하나 있었죠. 금과 은을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하는 기도가 금과 은이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종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금과 은 물론 필요하지. 그런데 그것보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바른 길이 있어요. 옳은 길이 있다면 좋은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사망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할 때, 살아갈 때, 주여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보기에 옳은 것, 그거 말고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때로는 하나님 보실 때는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독약일 수도 있고 그것이 죽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은 그것이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은 옳은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에도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좋은 길을 따르라고 안 합니다. 옳은 길을 따르라. 그 옳은 길이 바로 예수님이 옳은 길입니다. 예수님이 맞는 길이고 옳은 길이고 좋은 길이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모든 것 중에서는 고난도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도 함께 있는데 그 고난과 영광이 함께 있는 것이 주님 안에서의 걸어갈 길인데, 그런데 그 고난은 우리 보기에는 좋은 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엔 좋은 길 아니야. 그러니까 좋은 길 아닌데 우리는 원하는 것, 좋은 길은 고난이 없는 평탄한 길입니다. 형통한 길입니다. 그것이 내게 좋은 길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죠. 전도서 7장 14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예비하셨다라고 합니다. 형통한 날과, 참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 했는데, 근데 사람은요 뭐만 구하냐 하면 형통한 날만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길은 형통한 날만 아니죠.
병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도 함께 병행했었고, 야곱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래에서 이 모든 축복을 다 받습니다.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탈취했어요. 아버지로부터 이제 그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좋은 것과 또 내가 보기에 나쁜 것, 좋아하지 않는 것, 고난 함께 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에 있어서는 다 똑같습니다. 이 병행한다라는 겁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 잘 될 때에는 기뻐하고, 나가서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공고한 날에는 어디를 돌아봐야 되냐면 형통할 때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이 공고한 날을 이제 어떻게 지나갈까, 그 좋은 날 감사를 생각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했던 세월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금과 은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목적은 오직 하나뿐이었어요. 하나님, 내게 금과 은을 주세요. 아니, 안전뱅이가 지금 필요한 게 금과 은이냐고요. 일어나는 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어나게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일어나면 보통 믿어요. 그 기적을 보면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보고 믿는 자들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은 네가 일어나기 전에 믿어지는 것이 복이다. 그 믿어진다는 것은 일어날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건데, 사람은요 이 믿음은 충만합니다. 하나님, 나 여기에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만 요구하는 거예요. 이 믿음만. 이 믿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이 믿음은 30%에도 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주님이라는, 너는 죄인이니 나병이니 이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만 너는 이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 믿음에 확고해져야 되는데, 그 믿음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쉽게 흔들립니다. 그 믿음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어디에서 흔들리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충만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믿음만 충만하다가 이게 안 되면 마음이 좌절이 되는 겁니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 믿음이 무엇에 따라 흔들렸냐 봤더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어서 흔들린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만 붙어 있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이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17살에 사랑을 받잖아요. 어릴 때부터 사랑받다가 17살에 드디어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이 임합니다. 그 꿈은 바로 형제들이 너에게 다 절할 것이다, 엎드릴 것이다, 이런 꿈이란 말이에요.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말을 했어요. 아니, 꿈을 꾸고 말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형, 내가 이런 꿈 꿨어. 그랬더니 형들 들어보니까 기분 나쁜 꿈이에요. 야, 우리가 다 너희한테 와가지고 니한테 와서 이렇게 어떻게 무릎 꿇는다는 소리냐, 이것만 들어도 기분 나쁜데 이튿날 오늘 또 꿈 꿨다는 거예요. 꿈쟁이 새끼 이거 끝도 없네. 이거 해봐라. 얘기를 했더니 세상에 이번에 우리뿐만 아니라 엄마 아버지까지 다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이 형들을 돌아가게 만들었지. 그러니까 저들을 보세요. 꿈에 대한 내용을 저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었죠. 그리고 요셉도 그 꿈을 받았을 때, 말을 했을 때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3년 뒤에 이루어질 일인데 그것이 1년 뒤일지 2년 뒤일지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 꿈과 함께 이 사람이 이제 찾아오는 건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로부터 내서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가서 고난당하잖아요. 그 고난의 세월이 13년이었습니다. 이 13년의 고난의 세월을 가는데 요셉은 그것을 고난이라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형통한 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 고난도 병행, 형통한 날도 병행. 고난이 있을 때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에 참 평행선을 잘 달릴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면 하나만을 요구합니다. 사람은 오직 평안만 주세요. 오직 형통한 것만 주세요. 고난과 질병은 나 싫어.
싫은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고난이 옵니다. 나이 들면 들수록요, 평생 동안 병이 안 걸릴 것 같지만 나이 들면 들수록 오지 말라는 건 찾아옵니다. 그럼 이런 것도 우리가 자연스레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병이 왔어요? 이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여, 하나님 믿으면 병이 오지 않는단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영생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고침받는 그 믿음도 물론 좋습니다. 그 믿음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더 큰 믿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더 커야 됩니다. 이 믿음이 훨씬 더 크면 내가 원했던, 내가 좋아했던 이것을 받지 못해도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옳은 길로 인도할 것이다.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말이 한 번도 없습니다. 좋은 길로 아닙니다. 옳은 길로 인도한다, 바른 길로 인도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로 하여금 옳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좋은 것 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것이 좋은 것이 옳은 것이면 좋은데 내가 구하는 것은 때로는 옳은 것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잠언에서 이런 말들은 여러 번 나옵니다. 한 번으로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게 한 번 나옴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너무 좋아요. 형통한 길인 것 같아. 그런데 가고 보니까 이게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잘 되는 그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왕이 통치를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다가 너무 형통합니다. 잘 되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거꾸로 자빠지고, 그러니 너무 형통한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범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잘 되었던 그것이 결국에 축복이었냐고요? 저주로 이끌어가는 게였습니다. 저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은 이것을 지키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병행하고 있는 이 날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은 지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쏟아준 솔로몬의 부, 이 솔로몬의 부는 그때 당시 지구상에서 그 솔로몬보다 많은 은금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세상에 솔로몬보다 금, 은 가진 자가 없더라. 가장 많이 가진 자, 그럼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가 솔로몬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그 부가 저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이었냐고요? 아니죠. 네가 보기에 좋은 것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래서 잠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솔로몬의 말이잖아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 길을 지나온 내가 안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내가 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참 시험 볼 때면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자녀, 우리 딸, 우리 아들 하나님 좋은 대학에 꼭 붙게 하여 주옵소서. 그 꼭 붙게 해달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좋은 것이죠. 내가 바라는 좋은 것. 그런데 하나님은 그 좋은 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좋은 것이 옳은 것이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얘가 그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진짜 바른 길을 갈 수 있을지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 대학을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옳은 것을 주시겠다. 그런데 떨어져 버렸네요. 못 붙었대요. 2번 봤는데 2번도 또 떨어졌대요. 근데 그게 옳은 길이라고요. 가다 보니까 옳은 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옳고 그름은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주여, 은혜는 내가 깨닫는 것이고 열매는 고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구했잖아요. 구했는데 깨닫는 겁니다. 아, 되지 않았어? 그럼 깨닫는 거죠. 깨닫고 내가 어디에서 착오가 생겼지 이것을 알고 이제 고쳐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병의 구체적 증세와 영적 의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째 시간에는 피부병의 증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피부병,
이 피부병은 얼굴에 색점이 생기고 빨간 색점이 생기고 뾰루지가 나고 이런 것들입니다. 죄의 흉측성을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이렇게 흉측하다. 그리고 나아가서 둘째 시간,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죠. 백반의 증세입니다. 이 백반의 증세는 얼굴에 색점이 생겨요. 몸에 색점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털까지 휘어지기 시작하는데 생살이 여기에서 또 나는 겁니다. 그냥 우리 이렇게 피부가 아니라 생살인 거예요. 이건 이제 나병이 다 퍼졌다 그 말이죠. 다 퍼졌다 그 말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졌다. 다 죄인이다 그 말씀인데,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그래서 이제 안전뱅이가 베드로에게 왔을 때 자기가 죄인인 거 모르니까 뭐 구하냐 하면 은과 금을 구하는 겁니다.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 주여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것을 구하는 거죠.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은과 금을 보면서 쳐다보는 겁니다. 돈이나 좀 몇 푼 줄까? 우리 기도가 돈이나 좀 몇 푼 받을까? 응답 받을까? 이 일이 해결될까? 이런 것만 주님을 향해서 쳐다보는 안전뱅이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 보세요, 성경은 그것을 요구했을 때 뭘 주셨냐면 예수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뭘 받고 가요? 이게 응답받고 간다라는 겁니다.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응답받고 가버리잖아요. 응답은 예수님을 받아서 걸어나가는 것인데 예수님을 받지 못한 채 자기의 응답만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안전뱅이는 주님과 함께 걸어나갔어요. 주님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주님의 이름이 저에게 들어간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받아서 걸어나간 겁니다. 그냥 혼자 응답받아서 나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받아야 할 것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이 먼저 들어와야, 그 이름이 자리를 잡아야 이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이 이름으로 해결해 나가는 거 아닙니다.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때로는 응답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것들을 구했는데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안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기도하는 목적은 이 응답이 아닙니다. 내가 원했던 이 응답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은 이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 이름 때문에 기뻐서, 그래서 그 이름이 우리 안에 기뻐지기 시작하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믿음이 고친다. 네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그 믿음이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일어선다는 그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었어요. 주님을 쳐다봤잖아요. 쳐다보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고쳤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가 일어서고자 하는 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나를 정확하게 아는 그 믿음이었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그 믿음이면 세상을 이깁니다. 내 환경을 이깁니다. 이 환경이 여전히 있어도 환경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괜찮다. 네 따위 환경이 있어봐야 죽은 것이지. 근데 내 안에 살아있는 예수님은 환경을 초월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십자가를 초월해서 이제 부활로 나타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부활로 나타나신 예수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덤을 초월하셨고 고통을 초월하셨고 죽음도 이기셨고 그 모든 이기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이겨야 될 것들이 있죠. 사망을 이겼다, 질병을 이겼다, 환경을 이겼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제는 더 이상의 신경 쓰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드립니다. 종기 증세입니다. 이 종기라는 것은 성경에서 오늘 18절에서 23절입니다. 나병의 구체적 증세와 영적 의미가 지금 13장 전체 내용입니다. 13장 전체는 나병, 구체적 증세입니다. 왜 구체적이라고 했냐면 하나하나 다 하잖아요. 피부병의 증세, 또 백반의 증세, 오늘 이 시간에 종기의 증세, 다음 시간에는 또 화상의 증세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니까 불에 댔어요. 손에 댔든지 다리가 댔든지 화상의 증세 이런 것들이 또 나와요 이제. 그래서 레위기 13장에 어려운 게 자세히 뜯어보면 너무 은혜되고 쉬운데 사람들은 그렇게 자세히 안 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보세요. 영화배우가 하나가 왔습니다. 탤런트가 오든지 가수가 오든지 하면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열광을 하는 이 마음이 있으면 뭘 이기냐 하면 환경을 초월해서 이겨버립니다. 열광을 할 때. 그런데 믿음은 열광이 없어요. 말씀을 향한 열광이 없습니다. 사람을 향해서는 열광하는데 그 열광이라는 것만 들어와 버리면 환경을 이깁니다. 그런데 열광은요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열광은 오래 못 간다. 한 가수를 향해서 열광하잖아요. 오래 못 갑니다. 그 순간엔 열광해서 너무 좋아서 너무 뛰고 은혜 받았다 그래. 너무 좋았다. 그런데 결과가 다르다 이거죠. 열광을 해봤는데 내게 남은 게 뭐냐? 허전해집니다. 열광해서 나와봤는데 같이 노래해봤는데 그런데 마음은 허전해. 그 순간은 너무 좋았습니다. 쳐다보면서 흠모할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임영웅 가수가 나가면 그러잖아요. 와, 사람들이 열광하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도 가수예요. 진짜 그래요. 이제 음반을 냈어요. 이호섭 작곡가로부터. 거기 노래자랑 나가서 1등 해가지고 그분의 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돈을 1,500 쓰고 그거 했단 말 하지 말라는데 했어요 지금. 그런데 했단 말이에요. 노래가 참 나도 들으면서 너무 좋아요. 많은 걸 같이 하게 됩니다. 마치 이제 복음성가 같기도 하고 트로트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 아무튼 했는데 열광합니다 사람들. 그 노래를 들으면 열광한단 말이에요. 좋단 말이에요. 그 순간뿐입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사람을 향한 열광은요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해서 우리 열정이 확정이 되고 확고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향한 이 말씀이요 사람을 향한 열광보다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주님에 대한 말씀이 관심이 없어요. 아니 열광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그 말씀 쫓아서 확 나가자면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갑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임영웅이 왔다. 차고 넘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다 번호표 뽑자고 난리 날 겁니다. 그런데 무료라? 아유, 양산시내까지 줄 설 것 같아요. 가득히 섭니다. 이렇게 사람들 허무한 것을 그 한 시간을 같이 뛰어봐야 그 순간은 열광하고 좋았었죠. 돌아가는 그 심정이 허무합니다. 열광하는 사람들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광이 아니라 주를 향해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열광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시온의 대로가 돼야 되는데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다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구원의 길인데 생명의 길인데 이게 어찌 좁고 협착하냐고요. 확 넓어야지. 그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너무 좁아졌습니다. 말씀에 대한 관심이 너무 좁아졌다라는 거죠. 사람이 누구 왔다고 하면 확 몰려드는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오셨다 하면 말씀이 있다 하면 그것 가지고 뭐 하는데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열광이 없어요. 사람을 향한 열광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광이 사람이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병의 구체적 증세와 영적 의미라는 겁니다. 여기가 주는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피는 것은 구체적 증세를 살피면서 영적 의미를 살펴봅니다. 첫째 시간에는 피부병의 증세를 했죠. 피부병의 증세는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피부병이다. 피부병이 사람에게 났습니다. 뾰루지가 났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지금 피부병의 증세인 것을 전하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 피부병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 죄인이다. 모든 사람 죄인이다. 이 죄인은 이제 제사장에게 가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둘째 시간에는 백반입니다. 백반의 증세입니다. 9절에서 17절까지
여기는 모든 사람은 원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원죄가 있다. 원죄가 있다. 모든 사람 죄인이다. 여기 하나 더해서 불렀습니다. 흉측하다라는 거죠. 이 죄가 죄의 흉측성입니다. 죄가 흉측하다. 원죄가 있는데 이 죄가 너무 흉측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백반의 증세를 통해서 원죄가 있다. 그런데 이 원죄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반의 증세가 살이 지금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나도 알고 남도 알고, 그런데 알면 그때부터 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해결자를 찾아야죠. 내가 나병인 줄 알았으면 이제 해결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 찾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백반의 증세를 우리 지난 시간까지 봤었고, 오늘 이 시간에는 종기입니다. 종기. 18절부터 23절까지. 자, 18절 한번 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야,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 이제 일어납니다. 종기가 생겼는데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았다라는 말은 이제 종기가 생겼다 나았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장에게 왔다가 나아버렸잖아요. 나아버렸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들어왔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뒤에 보면 19절.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이 보일 것이요, 그 종처라는 것은 나았던 그 자리라 그 말이죠. 나았던 그 자리에 다시금 생겨버리는 겁니다.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20절입니다.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니까 종기가 지금 나병인데 이 나병이 어디냐면 나았던 그 자리에, 자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욱히 있는데 이 자리가 지금 있던 자리가, 이렇게 패였던 이 자리가 지금 나아버렸어요. 나아서 지금 이 자리가 살짝 다 깨끗해졌는데, 근데 왜 하필 이 자리에다 또다시 점 찍어놨단 말이에요. 또다시 이렇게 지금 깨끗하게 없어졌던 이 자리였는데 이 자리가 또다시 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23절까지 다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며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퍼지지 않은 것도 있어요.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나았는데 다시 생겼다가 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것을 제사장은 정하다 할지니라. 만약에 퍼졌어요, 나았는데 퍼졌다라는 것은 형상의 파괴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 얼굴에 나았던 것이 다시금 이게 생겨가지고 퍼졌다라는 겁니다. 점점 퍼졌어요. 이렇게 퍼졌으면 파괴되었잖아요. 나았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 깨끗하게 되었는데 다시금 그 깨끗하던 자리가 또 환부에, 이 환부에 또 하나 생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형상의 파괴죠. 여러분, 우리 몸에 얼굴에 한번 그런 것들이 생겼다 해봅시다. 여기가 지금 이렇게 두툼한 것들이 생겼다가 나아버렸어요. 나았는데 그 자리에 다시 생깁니다. 다시 났는데 보니까 딱 그 자리에 더 크게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퍼져요. 그럼 이것을 얼굴이 파괴되는 거잖아요. 이 얼굴이 파괴되는 것을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 파괴라 그럽니다. 형상이 회복이 되었는데 죄로 인해서 형상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종기 증세 13절에서 23절까지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 파괴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돌아왔어요. 그 형상이 어떻게 돌아왔냐 하면, 원래는 아담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저에게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상 회복을 위해서 이 사람들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는 오늘날로 말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형상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 형상이 회복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형상이 회복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 안에 형상이 회복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파괴되었다 했냐면, 예수님의 형상이 없어진 채로 다시금 예전에 있던 그 형상으로 내가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없는 삶으로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형상 파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형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을 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자기 형상대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오늘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가 그 형상을 파괴하는데, 형상의 파괴는 어떤 것이 형상의 파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이 형상의 파괴입니다. 마귀 말을 들었어요. 형상의 파괴라는 것. 오늘 여기에서 이 얼굴을 이렇게 표하면서 예를 들면서 하시는 말씀, 우리로 하여금 너무 알아듣기 쉽게 하시는 겁니다. 그 종기가 났던 자리에 다시 한번 나와봐라, 보기가 어떻겠냐,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너무 흉측하잖아요. 그 나왔던 자리에 다시금 그 환기에 그 종처에 또다시 나와버렸어요. 그럼 사람들 보기에 흉측하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 파괴한 사람들 이렇게 흉측하다 그 말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다니면서 사는 것들 이렇게 흉측하다. 그 하나님은 아셔요, 흉측한 모습을. 그런데 죄로 들어가는 개, 토하였던 것을 다시 거기에 돌아가는 사람은 모르죠. 이게 흉측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닌 것, 다른 것 쫓아가는 게 너무 흉측한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살다 보면요, 우리는 땅의 것만 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형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고 나아가서 이것이 파괴 안 되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모든 것을 초월해야 되겠죠. 그래야 파괴되지 않습니다. 우리 얼굴에 이런 종처가 생겼다 하면 바로 보이는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도 드디어 내 삶에서 환경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내가 이것들을 더 좋아하는 모습을 갖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자가 범죄를 하잖아요. 여자가 범죄를 하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 선악과 먹은 여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벌써부터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다 세우신 겁니다. 여자가 범죄한다. 그럼 그 여자를 위해서 누가 죽어줘야 되나? 남자가 죽어줘야 된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갈비뼈를 뽑아서 저에게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 남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교회를 위해서 죽게 되는데, 그래서 교회의 형상은 예수님의 형상이어야 되고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가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만일 교회라고 하면 내 머리는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전 시간 내내 하시는 말씀이 내 혈기대로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혈기대로 산다라는 것은 내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하는 행동입니다. 인정 안 하는. 그래서 성경에서 엄격하게 말하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함이니라. 내 생각대로 살고 혈기대로 살아가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어요?
그래서 오늘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지 않도록 우리는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 죄,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 내용을 보면 나옵니다. 그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진 게 이 선악과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지는 게 내가 응답받아야 할 이 목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응답 못 받으면 하나님께 원망투성입니다. 하나님 왜 안 주시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주시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주고 싶은 게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나를 너에게 주기 원한다. 그래서 성경이 로마서에서 어제 우리 보았었죠.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지 않겠느냐. 아들과 함께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 그런데 우리는 아들은 싫어요. 아들은 싫고요. 응답만 주세요. 응답만 주세요. 빨리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들도 원치 않은 그 응답이 우리에게 온들 그게 좋은 것이 되겠어요? 사망의 길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 없는 축복은 오히려 화가 됩니다. 그래서 축복이 오래 유지되게 하려면 우리나라가 지금 130년 이렇게 복음이 들어와서 그나마 100년 이상 지나간 나라는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이렇게 오래 못 갑니다. 영국에서부터 시작한 이 복음들이 유럽 전역을 다 가면서 100년 이상 지나간 나라들 있나 봐요. 미국은 벌써 타락해가지고 다 내려가는 이런 끝자락에 와 있죠. 우리도 지금 끝자락에 갈까 하는데 이제 다시 한번 불씨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여 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복을 우리가 오래오래 누리자면 예수님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이 복이 아니라 주님이었는데 주님 때문에 받았던 이 복을 이젠 이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복입니다. 주님이 진정한 복인데 사람들 주님과 함께 주었던 이 복을요 주님은 차버리고 이것만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언제부터인가 차버렸습니다. 주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주는 도구이지 내 기도만 응답 안 해줘 당신이 왜 필요한데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든 말든 주님이 있음으로 나는 좋아요. 하나님 나 지금 힘들어요. 위에 암이 왔어요. 장에 암이 왔어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나도 예전에 29살 때 개척하는 동시에 대장에 용종이 있는데 악성 용종이었어요. 이것을 2개 떼면서 병원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와서 검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매년마다 검사를 하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개척했는데 돈이 없어서 5년 만에 갔단 말이에요. 안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죠. 하나님 갈 수 있는 돈 없고 지금 떼냈으니까 이런 것들 잘하지 않게 하시고 잘해놔도 나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다 갈 겁니다. 어차피 내년이면 30살이고 30이 지나가면 내 생명 끝입니다. 그렇게 서약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30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17살 때 죽을 때 하나님 앞에서 30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세상에 30이 돼버렸네요. 이거 이제 나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해 딱 마침 이렇게 악성 용종이 생겨가지고 이런 소식이 들려오냐 말이에요. 알고 있으니까 두렵잖아요. 어차피 30이면 간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벌써 지금 거의 20년이 지나갑니다. 가서 검사해 보니까 깨끗하더라. 한 번도 깨끗하게 해달라 소리 안 했습니다. 하나님 나 장이 안 좋아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콩팥이 안 좋아요. 고쳐주세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 생명은 30살에 이미 끝나야 될 생명이고 덧입어서 사는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감사하면서 살다 보니까 병이 와도 그만, 가난해도 그만, 망해도 그만, 떠나도 그만. 우리 주님만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예수님만 안 떠나면 그것으로 나는 족하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성도가 예수님보다 좋아지고요, 돈이 예수님보다 좋아지고 사람이 다 예수님보다 좋아지면 큰일 나잖아요. 딱 반대가 돼야죠. 사람보다 예수님이 좋아지고 돈보다 예수님 좋아지고 응답보다 예수님이 좋아지고 하나 응답 안 돼도 좋아요. 예수님이 내게 계시다면 그것이 내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냈을 때 주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요. 야, 이 땅에 찾던 사람 내 드디어 만났다. 그게 왜 하필 너 같은 초라한 이놈이냐.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면 뭐라 하겠어요? 주여, 나 같은 것이라도 주님께 합하다 하니 그것으로 좋가옵니다. 그럼 주님이 때가 되면 예, 그래 됐다, 빨리 와라, 그럴 것 같아요. 준비가 되면 이 땅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너 빨리 와야 된다, 내 나라에서 살자, 그랬으면 나 좋겠어요. 그냥 이대로 교회 구멍고 다 두고 우리 주님 앞에 에녹과 같이 쭉 올라가는 거 성도들 보고 목사님 올라간다 이거 다 봤으면 좋겠어요, 올라가는 모습을. 그래서 이제 들려서 올라가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이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그날을 기대하면서 가면 신납니다. 그러자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면 안 됩니다. 이 죄로 인해서 내게 종기가 이미 다 나았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종기가 나았잖아요. 지금 나병이 나았습니다. 나았는데 그 종기 자리에 왜 또다시 생기냐고. 이게 이미 너희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오게 만들어서 광야에서 살게 했는데, 그런데 광야에서 사는 삶이 저들에게 원망과 불평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았던 그 자리에다가 다시 부어대는 거죠. 너 다 나았는데 왜 형상을 또 파괴하랴? 그렇게 형상 파괴할 때 하나님이 쳐버렸습니다. 광야에서 칩니다. 원망과 불평은요,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 구원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이 된 겁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그럼 우리가 구원을 잃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세상 것만 좋아하는 이 형상으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과 2절 보면 하나님의 딸과 사람의 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사람입니다. 그냥 사람인 거예요. 사람의 딸들 결혼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남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선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딸들이 나면 낫잖아요. 지들끼리 하면 되지.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여자로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죠.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 죄로부터, 원죄로부터 해결받은 사람, 원죄로부터 용서를 받아요. 내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원죄로부터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었으면 우리는 어디의 사람이냐 하면 에덴의 사람입니다. 에덴. 그래서 하나님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 너는 이미 에덴의 사람이다. 너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된 이 사람이 어디 걸 좋아하냐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저 세상 것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형상의 파괴. 형상, 이것은 저들이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요인이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내가 싫어서 버리고 가는데 어떻게 주님이 잡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연약해가지고 끌려가는 것이라면 그럼 주님이 잡을 수도 있지. 그럼 저들을 쳐서라도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손을 처참하게 쳐버리고 떠나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했던 것은 이미 벌써 하나님의 형상 싫다, 이 말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형상이 있는데 이 형상이 이제 싫어요. 나 세상의 것들로 채울래요.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잖아요. 노아 홍수를 심판했는데, 그런데 그 똑같은 복사본이 지금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뭘 가지기를 원하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울고 웃는 그것, 나도 있어야 되겠어요. 그것만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요. 이것도 응답, 저것도 응답, 다 돼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거 다 가져야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하는 이 말인 거예요. 여자를 아내로 삼는데 하나뿐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는 이 죄가 들어오면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좋아하는 모든 것 다 들어오게 만들어서 결국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리 했는데, 그것은 결과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했죠. 이런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들이 이런 배경을 다 깔고 가는 거죠. 이렇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배경을 보니까, 아, 죄가 욕심이었었구나. 욕심이 잉태를 하니까 잉태할 때 빨리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나병에 보면 여기에 피부병의 증세에 있을 때 여기까지는 잠복기가 있습니다. 잠복기. 여기는 잠복기가 없이 그냥 터뜨려져 가지고 나오잖아요. 잠복기일 때 빨리 잘라버려야 되는데, 이 안에 잠복기 있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빨리 잘라야 되는데 못 잘라요. 그럼 이게 백반의 증세가 되어가지고 이젠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면 그럼 둘째 해야 될 것이 있죠. 나 이제 하나님 죄인입니다. 내가 죄 있다라는 것을 저기도 알고 나도 알고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갈 길은 이제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나왔습니다.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 종기가 나와버렸습니다. 백반도 나왔고 종기가 나왔고, 그래서 종기가 나왔더니 했는데 그 종기 자리에 다시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충만받고 했는데 그럼 나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다시 난다라는 거죠. 이 죄의 생각들이 또다시 여기에서 부풀어 올라버리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죠. 충만이라는 것은 넘친다라는 뜻이잖아요. 넘쳐야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넘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은 그냥 들떠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초대교회 때 다 순교하는데, 아니 왜 죽어요?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행하던 사람들 왜 죽냐고요?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 그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인 거죠. 내 안에 성령의 충만은 죽음도 이길 수 있고, 응답 못 받는 그것도 이길 수도 있고, 내 안에 생각이 있는 모든 잡다한 생각들 다 이길 수 있고, 그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문제로 인해서 이제 울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계시니 내가 이제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7번이라도 죄를 졌어 돌아오면 내가 용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종기가 나았더니 했죠. 종기가 나았다가 다시금 종기에 지금 이 종처에 생겨버렸습니다. 또 나아봐. 그래서 결국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 파괴되는 것을 너 회복하면 돼. 그래서 회개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회개는 내가 죄를 사랑했던 것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죠.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람들이 신이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신 맞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데,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이 사람을 신처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처럼 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세상이 하나님 사람처럼 봅니까? 안 보는 이유가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건 내가 좋아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니까, 저들이 좋아하는 건 나도 다 가지고, 저들이 싸움판에 들어가는 나도 다 들어가고, 그렇게 하니까 저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생각지 않죠. 자기들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버렸냐? 빛을 버린 거고 소금을 버린 겁니다. 맛을 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아들인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처음에 주어지는 신분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다 같이 외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보세요.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던 게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자녀가 세상 것들, 저것들이 좋아하는 거 우리가 좋아해야 되냐고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에 살면서 저들이 좋아하는 것 우리가 좋아하면 안 됩니다. 저들이 만약 오늘 휴대폰 바꾼다고 하면 내 것이 오늘 망가져도 나는 안 바꿀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데 저들보다 내가 더 앞장서가지고 먼저 바꿔가지고 교회 안에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휴대폰 참 좋네. 이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 뭐라 하겠어요? 야, 선진적이다, 앞서간다, 교회는 앞서간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는 멍청하게 지내는 게 낫습니다. 니들 보기에 멍청하지, 니들 보기에 미련해 보이지.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볼게요.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시면, 자 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멸망할 저 사람들, 세상 사람들 볼 때에는 우리가 그 십자가, 예수님 이걸 보는데, 믿는데, 우리를 바라볼 때 저들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미련하게 보여야 됩니다. 십자가를 믿으면서 사랑하는 게 다르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왜 세상의 유행을 저들보다 더 빨리 하냐고. 이거는 앞질러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보다 더 먼저 가져야 된다는 거,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먼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을 먼저 가져야지. 근데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세상보다 목사님들 더 앞질러 가야 됩니다, 더 알아야 됩니다. 뭘 더 알아? 세상 거 그렇게 많이 알아가지고 뭐 할래? 그거. 그런데 그것만 자꾸 요구하다 보니까 사람들 다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오히려 세상보다 더 신사적이 되었습니다. 더 화려하게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와, 오히려 놀라고 감탄하잖아요. 그 순간 솔로몬 성전이 타락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을 때 온 세상이 놀랍니다. 스바 여왕이 와서 야, 금은 장식으로 한 거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장식들, 이 건물 구조들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어? 그런데 하나만으로 이 사람이 만족 안 합니다. 또 나가서 자기 왕궁을 짓는데 그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게 자기 왕궁을 짓는데 13년에 짓습니다. 그 13년에 지은 이 성전을 보면서, 이 왕궁을 보면서 사람도 놀라죠. 와,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렇게 첨언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거라는 거예요? 땅의 것이다, 땅의 것이다. 다 땅의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가지고 이 사람이 뭘 했습니까? 아내가 1000명이 되었습니다. 1000명 되는 아내를 보면서 남자들은 부러워할 수 있어요. 우와, 부러움의 대상. 근데 여자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우리 권사님이세요? 딸이 솔로몬이 아내가 되었어요. 그것도 378번째 아내. 그렇게 하면 그 딸이 있는데 거기에 야, 내 딸이 솔로몬 378번째 아내요, 이게 자랑할 문제냐고요. 뺏겼단 말이에요. 어느 엄마가 제 정상인 엄마라면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면 그럼 절대로 그런 자리에 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왕이라고 해도 내가 내 딸을 사랑한다면 가난하게 살아도 그런 데는 안 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돈에, 명예에 눈독 들이다 보면 딸을 팔아버려서 내 자리를 하나 챙기자, 이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건 이미 변질된 거잖아요. 부모의 사랑에서 이미 져버린 겁니다. 그럼 이 1000명의 여인들 그 아내가 되었을 때 그 집에 있는 모든 부모들이 자랑스럽다 생각했겠어요? 아니죠. 고통스럽죠. 그 아내가 1000명 중에서 치우는 아내들이 얼마나 많을 겁니까? 그 치우면서 기다려도 오지 않는 내님이요, 그러다가 눈 한번 다른 데 팔렸다가 목이 떨어져야 되고, 다른 온 집안들 다 죽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한 번 그 남편 쳐다보고 살다가 언제 올지 모르는 남편, 그 사람에게 들어간 이 여인이 행복하냐고요.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가면서 결국에 솔로몬에게 붙어있던 모든 사람들은, 나라의 모든 백성들 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었을 때 백성들이 잘 죽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아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르호보암 왕이시여, 이제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겁게 한 이 짐들을 좀 가볍게 해주세요. 무겁게 했다잖아요.
그렇게 축복받은 것을 가지고 왜 백성들을 무겁게 하냐고요. 짐을 가볍게 해줘야지. 그런데 솔로몬이 어디만 따랐어요? 세상 것만 따랐죠. 쫓았죠. 그게 과연 축복입니까? 모든 사람 다 힘들게 해놓고 세상의 권력과 그 모든 돈을 다 가졌었는데 그게 축복이었냐고요? 그게 오히려 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늙어서 떠난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때부터 많은 여인들 하면서 떠나가잖아요. 우리 안에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다 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떠났습니다. 이미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었지 이미 떠났습니다. 우리 안에 좋아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성경에 나옵니다. 네가 이것을 경히 여기고 중히 여기고.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나오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솔로몬은 겸하여 다 했습니다. 돈도 세상에서 제일 많았습니다. 누릴 것도 세상에서 제일 많았습니다. 하나님도 겸해서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 순간에 누구를 버렸냐?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을 미워했다고 나오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할 것이니라. 그럼 자 여러분 보세요. 돈을 선택해서 갔다는 것은 누가 미웠냐 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꼴이 된 겁니다. 내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미워, 싫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돈 하다 보면, 그래서 돈에 대해서 응답받지 못했을 때 사람들이 응답이 안 되면 화가 나잖아요. 지치잖아요. 마음이 힘들고 아무것도 힘들고 힘이 없어집니다. 그냥 돈 생겼다고 누구 지금이라도 기도하면서 응답이 딱 와야 되는 거 전화 따고 가지고 돈이 해결됐어. 그럼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누구 하나님이에요? 돈이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재물을 다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겁니다. 아니죠. 거짓말이죠. 섬김이 아니라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 파괴. 그냥 여기가 종기가 낮지 않았으면 몰라요. 종기가 나았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의인으로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의인으로 되었던 이 사람이 다시금 토하였던 것에 들어갑니다. 가고 싶냐고. 토하였던 것에 가고 싫어야 되는데 또 들어가는 게 사람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개에게다가 비유하는 게 토하였던 얼마나 더러워요. 그 더러운 행동을 사람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버렸던 세상의 그 욕심, 그것을 따라서 또다시 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람이 하는 행동, 그게 오늘 나병을 통해서 죄의 흉측성을 보여줍니다. 나병을 통해서 죄가 흉측하다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멀어졌을 때의 모습이 흉측했을까. 이 다 나았는데 그 자리가 또다시 그 종처에 이런 것들이 생겨났을 때 얼마나 흉측했을까. 이것들을 알면 버리기 쉽죠. 내가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면 원래 우리는 돈을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의 필요가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필요에 따라서 살다가 우리가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이렇게 옮겨졌단 말이에요. 옮겨졌으면 이제 종기가 나았습니다. 나아서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예수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또다시 나아갑니다. 또다시 나아가서 이것들이 내게 하나 둘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딱 붙다가 잘 안 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이거 해결이 되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중요하게 됐냐 하면 이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누가 중요해졌어요? 이제는 여기가 이 종처에 붙었던 이놈이 중요해진 겁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우리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너 지금 나 미워하는 거다고. 미워하는 행동을 하는데, 그런데 미워한단 말을 자기 입으로는 안 했다라는 겁니다. 안 했지. 근데 행동이 미워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우리 믿음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리면
그래서 이 땅에서도 부부간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남녀를 보면서 너 좀 나와 우리 예수님 사이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남녀 사이를, 부모 자식 사이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선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알콩달콩 살라고 주신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 남녀 부부의 사이를 보면서 다른 것들이 끼어들면 행복할까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 숨기고 살면 행복하지를 않아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숨겨도 행복이 깨지기 시작하는데,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내가 좋아하고 살면 나하고 주님과 이 관계가 좋아졌을까? 절대 안 좋아지죠. 관계도 없는 거죠. 주님과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관계에 있다고 주님께 나오니까 주님이 얼마나 역겹겠어요. 이거 그 생각만 해도 이 마음이 철렁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지. 그래서 오늘 종처, 이 종기에 다시금 지금 이런 종처에 살이 생겼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봅니다. 2장 2절과 3절 말씀. 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 여기서 보면 그때 너희는 했죠. 그때 너희라는 것은 이 종기가 생기기 전이죠. 종기가 낳기 전입니다. 나병이었을 때다 이 말이죠. 나병이었을 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우리도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이제는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세상 풍조를 따르던 사람, 그러던 사람이 이제 돌이켰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 나옵니다. 4절 5절까지 보면 이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것에서 사랑하던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이제 은혜로 우리를 구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리를 옮겼다라는 말이죠. 옮겼으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있잖아요. 세상의 풍조,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잖아요. 세상의 풍조가 지금 매년마다 바뀌잖아요. 휴대폰이 바뀌죠. 차가 바뀌죠. 집이 바뀌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 세상이 유행 타는 거. 그래서 믿는 사람들 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유행 타는 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먼저 세상보다 앞질러 가도 더 안 됩니다. 관심 없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세상은 이렇게 하죠. 저 촌것들이 한단 말이에요. 하려면 해라. 니들 보기에 내가 촌놈 같지. 그런데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우리를 바라볼 때 누가 봐도 목사님 할 줄 있어야 되는데, 보기만 해도 이분은 크리스찬이야, 믿는 사람이야, 형상만 봐도 그게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은 똑같아졌다라는 거죠. 똑같다라는 겁니다. 머리 스타일이나 옷 입고 다니는 거나 보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말하지 않으면 똑같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의 이 말만 안 하면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얼굴에 표가 나야 됩니다. 얼굴에 이미 벌써 하나님의 아들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 니나 나나 다 똑같네 이래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럼 내게 회개할 문제가 있어요. 뭐가 들어왔냐면 이 종기가, 나았던 이 종기에 다시금 여기에 생살이 생기면서 옛날 것으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기는 우리하고 달라, 이렇게 되면 좋은 말이죠. 달라, 먹는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냥 가면 같은 줄로 알고 하면 내 행동이 똑같이 했다라는 거죠. 나도 그것을 좋아하는 것을 저들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 내가 먹고 입는 거 다 보면서 딱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 사람들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디에 장소에 가면 매일마다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일날 갈 때마다, 교회 갈 때마다 이번 주는 무슨 옷 입을까 하고, 장롱 안에서 다 이번 주, 지난주 입었던 것인데,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세상이 그렇다고 하면 나는 아니야. 지난주에 입었어? 빨아가지고 깨끗하게 입고 이번 주 또 난 이거 입고 나갈래. 똑같은 거 입고 나갑니다. 그래서 3개월 연속 똑같은 거 입고 나와요? 뭐 없어서가 아닙니다. 같은 행동을 안 하겠다 이겁니다. 같은 행동을 안 하겠다. 똑같은 거 하면 되지. 똑같은 거 해가지고 나 당신들과는 달라. 똑같은 거 좋아 안 해.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사람들이 얼굴만 봐도 알아차립니다. 말 한마디 슬쩍 던졌는데 목사님이세요? 바로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갔을 때 우리 얼굴만 보고 소리만 들었을 때 권사님이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래야 되는데 누군가가 인사를 하는데 절에서 봤더라? 이 문제가 되죠. 성당에서 봤더라? 어느 구단 집에서 봤더라? 이러면 더 문제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가 딱 얼굴만 봐도 아유, 교회 다니시는 분 같네요. 그래요, 어떻게 알아서? 나 예수님 믿는데. 그러면 사람들 그 얼굴만 보고 부럽잖아요. 그 말은 당신은 우리와 달라 이 말이잖아요. 달라. 그건 칭찬입니다. 비하하는 것 같은데 칭찬입니다. 무시하는 것 같은데 칭찬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풍조 따르지 맙시다. 따르지 말고 세상이 그것을 좋아한다 하면 나는 안 해. 나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형상만으로 살아갈래. 그게 오늘 종기 증세입니다. 이 종기에서 죄로 인해서 다시금 생겼습니다. 다시 생기면 하나님의 형상 파괴가 되니까 우리는 이것이 생기지 못하게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지키고 있으면 지켰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또 들어와요. 또 파괴가 됩니다. 그럼 바로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이것을 지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는 오래 품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죠. 누군가가 불을 품고야 어찌 그 사람이 화를 내지 않겠냐. 불이 안에 있으면, 불을 품고 살면요, 이 사람은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불을 품고 살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그래 나는 때로는 웃기 싫을 때도 웃고 다닙니다. 예수님이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기뻐는 못할 망정 웃지는 못하겠어요? 모든 환경이 어떻게 다 기뻐하겠냐고. 기뻐하지 못할 일이 많습니다. 때로는 어떤 일이 생겨서 기쁘지 않을 때도 있고, 누구 뭐라 해가지고 기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도 웃음이라도 방긋 해야 되잖아요. 웃다 보면 기뻐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세상과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럼 우리 주님이 이 안에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내가 내 집 잘 찾아왔다. 내가 있어야 할 집 맞나보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계실 그 집은요, 밖에 아니라, 문 밖에 아니라 우리 안이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이 문 밖에 있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주님이 계신 위치입니다. 자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이 말씀은 지금 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민중이 소리를 듣다, 사람이 소리를 듣다, 이런 말씀의 뜻입니다. 사람이 소리를 듣는 교회다. 민중의 소리, 사람들이 소리가 교회를 이미 좌우지한다, 이런 말씀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로 꽉 찬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럼 사람의 소리로 찬 이 교회에는 주님이 어디 계시냐? 이제 문 밖에 있습니다. 쫓겨나갔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문 밖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문 밖에서 우리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 밖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주님이 문 밖에 있으면요, 내가 좋아하는 걸 보면 주님이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삶들이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 밖에 있는가,
주님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돼 있고요, 주님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과 관련 없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없어지면 화가 나고요, 상실감이 오고요. 그런데 주님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 없어져도 상실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에게 진짜 얻어진 거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니까 하나 떨어진 거는 상실되었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 우울증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상실이 없는데 무슨 우울증이 있습니까? 우울증은 모든 것에서 상실에서 오는 겁니다. 자존심의 상실에, 신체 변화의 상실에, 이런 상실 때문에 오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채워졌다? 그럼 예수님이 안에 있으면 상실된 게 없잖아요. 최고가 예수님 다 얻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이제 있다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것. 근데 자칫 잘못하다가 예수님을 쫓아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좋아하며 살다 보면 이 예수님이 이 안에 자리 없습니다. 자리 없으면 밖에 나가서 잠깐 계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문 두드릴게. 너 멀리 안 가, 문 두드릴게. 그럼 너 듣기만 해봐라. 내가 바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회개는요, 주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형상을 잃었으니까 주님이 잠깐 내 밖에 있는 거죠. 네 밖에서 맴돌면서 있는 겁니다. 너 문 열어, 문 열어. 좀 들어봐.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으면, 그럼 주님이 여기에 계속 계시다가 외롭죠. 너무 끝까지 말을 하는데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요, 들어본 사람이 잘 듣게 됩니다.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은혜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먹어본 사람이 잘 먹죠. 어떤 것이 맛있는 줄 알잖아요. 어디에 맛있는 것 있어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맛을 본 사람이 그것을 찾게 되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위치가 문 밖에 있습니다. 문 밖에 왜 있냐? 사람의 소리만 듣고 살면 문 밖에 있습니다. 우울증이 왜 왔어요? 사람의 소리 때문에 왔죠. 내 안에 마음의 소리 때문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의 소리만 듣고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를 꽉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었다 이 말이죠. 이제는 내게는 사람이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그럼 예수님은 떠나가는 거죠. 우리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려고 계속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들어오게 하려면 이 형상을 바꾸는 겁니다. 주님 들어오세요. 내가 잠시나마 이건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다시 모셔드리면요, 이 모셔드리는 방법이 쉽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바뀌어지면 됩니다. 좋아하는 것 바뀌어지지 않으면서 주님이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고,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함이라 라고 하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해야 되는데, 내가 좋아했던 것을 이제는 미워하는 겁니다. 이것을 미워하면 주님이 들어오겠죠. 자존심 때문에 살았었던 이 마음을 이제 미워합니다. 자존심 별거 아니야. 주님 들어오세요. 그럼 이제 자존심 치유가 된 겁니다. 별거 아니야 하는 그 순간에 치유가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안에 자리가 점점 좋은 자리를 주님께 내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아가서에서 나오는 주님이 오실 때 이것까지 하면 시간이 넘어간다.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정말 그 안에 이 여인을 태우기 위해서 솔로몬의 가마가 등장합니다. 그 안에 보면 방석을 누가 마련하냐 하면 그 안에 여인들이 방석을 마련하는 겁니다. 이 방석을 어떻게 다 준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내 안에 주님이 앉을 방석, 그 자리 잘 만들어 드리는 그 모습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 내 안에서 잘 계시도록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 초대받아 갔는데 자리가 없으면 참 난감합니다. 갔는데 어디 설지 모르겠어. 이거 내 자리가 어디지? 여기 가도 아닌 것 같고 저희 가도 아닌 것 같고, 이게 참 난감하죠. 자리가 없으면.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자리가 없어 봐봐요. 자리도 제일 저 모퉁이 자리에 갖다 앉혀놓고 당신은 거기 앉아 계셔? 그랬다가 우리 주님이 계신 자리가 너무 아랫자리에 있어요. 요즘에 그렇다잖아요. 남편의 자리가 강아지 자리 뒤에 있다잖아요. 그렇게 해서 점점 뒷자리가 밀려가는 게 남편이니 그렇지, 예수님이 그렇게 밀려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보다 더 뒤에 밀려났을지도 모르죠. 필요할 때만 주님 도와주세요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을 향한 자리, 이제 우리 가장 귀한 자리를 주님께 내려드려서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 파괴되는 것을 막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봅시다. 가능합니다.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기 증세를 통해서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형상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형상이 회복이 되었는데, 다시금 세상의 풍조, 세상의 것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더 사랑하면서 살다가 또 그 종처에 이런 환부가 생겼습니다. 주님, 그것을 환부인 줄 알고 회개하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며 좋아하며 살아갔던 것을 죄인 줄로 알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 문 밖에 계신다면 이제 우리 안으로 정중하게 초대할 수 있고 모셔드릴 수 있고 자리를 내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명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 드리면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예수님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간 나가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여러분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이제 저녁 시간이 또 길잖아요.
긴긴 저녁이 있고 피곤한 육체들은 조금 쉬시기도 하고 오후에 참 피곤하더라고요. 나도 가서 점심을 먹고 왔는데 오후에 왜 이렇게 졸리는지 2시 50분 돼서 졸리면 어떡합니까? 이거 옷을 입고 나와야 되는데 그 시간에 너무 졸려서 우리 집사람에게 문자해서 나 지금 너무 졸리는데 너무 졸려서 아침 졸리면 나는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서 서지 못합니다. 젊은 놈이 의자에 앉아서 할 수도 없잖아요. 80이 넘었으면 의자 하나 가져다 놓고 이렇게 앉아 해도 누구 말할 사람이 없을 건데 연세가 들어서 저러는구나 하고 그러고 이해할 건데 너무 새파란 놈이 서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한 다음에 이거 의뢰가 더 안 될 것 같고 떨리는 다리는 주님이 어찌하옵니까 하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게 아파본 사람은 알아요. 사지는 멀쩡한 것 같은데 이 안에 내장이 망가지면요 이 몸이 사지 가지고 외부만 보고 모릅니다 이거. 그래서 온몸이 다리가 떨리고 그럼 덥기 시작하고 다리가 힘이 안 들어가니까 허리가 아프잖아요. 그럼 이게 땀이 나는 거 힘들어.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켜고 합니다. 켜는데 이놈은 왜 바람은 땅으로 다 들어가 버려. 이거 얼굴에 와야 되는데 얼굴에는 안 오고 더울 때는 계속 덥지. 그래서 여러분 오후에 내가 이렇게 힘든 육체가 때로는 있을 때가 있어. 그래서 사람들 보면 앉아있는 모습들 얼마나 힘들까. 나보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 앉아 계신데 저기 앉아있는 거겠냐 이거 누워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을 때도 있고. 그래서 오후에는 여러분들 편하게 누워있고 싶은 사람들은 누워 계시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은 기도하시고 그냥 눈을 감고 싶은 사람도 눈을 감고 계시고 편하게 오후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도 마치고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시간도 또 주님 앞에 동일하게 감사함으로 마음의 물질을 드립니다. 환경은 여전히 어려운 것 사실입니다. 온 나라가 어렵다 보니 어찌 우리 환경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계셨으니 이 환경도 이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환경이 결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지 못함을 또한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내용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저희들에게 옳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고 옳은 것을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땅에서 너무 오랜 세월 고난이 없게 하시고 속히 그 어려움과 고난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예수님이 더욱 채워지고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려지는 복을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이때 하나님 항상 주님 앞에 믿음은 갑절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는 그곳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자로서 그 형상을 감사하며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신명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 이 나라와 민족 또 이제 대선 위에와 우리 감림산 기도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박한수 목사님 또 이제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이곳에 와서 저녁 집회를 인도해야 하는데 하나님
갑절의 영감과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가는 그 능력을 주셔서 오늘 이 밤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사람들 꼭 예수님을 더욱 만나게 하시고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비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올라온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또한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시니 다 지나갈까 했는데 하다보니 벌써 지났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이 시간도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한 육체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하나님 기적을 맛보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맡깁니다.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